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한 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교회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즉 부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대한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과 같이 그 큰 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로 큰 예배당을 짓고 뭐 그런 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가 왕성해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은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대박해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살상이 벌어집니다. 죽이고 감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요. 유대 나라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가 흩어져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요. 자, 이렇게 그들이 나가서 살 때 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들도 왔습니다. 또 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 생활에도 많은 시험이 왔어요. 특별히 생활에 시험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흩어진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활 속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생활 속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흩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당시에 흩어진 이들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시험을 만나요. 왜 만나느냐 하면은요, 설상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뭐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두 단계로 옵니다. 어려운 단계와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일을 잘 견뎌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증을 받을 때, 혹은 학년이 올라갈 때, 혹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 시험을 당했을 때는 기뻐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바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행복이 있거든요. 기쁨이 없으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쁨이에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아유, 이게 어려워.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지만은 그거 오늘날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추억이요.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오랜 친구가 된 것은 뭐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가 그들이 서로가 인내하면서 친구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가장 친한 사람, 친구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서 왔습니까? 인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버리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인내하지 않았다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나와 너가 보이게 되지요.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막 극한적인 다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해야 돼요. 여기서 인내할 때 이것이 극복이 돼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인내하라고 그래서 그냥 참고 그냥 그거 마지 못해 이렇게 그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억압입니다. 억압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내하는 것 같이 사실은 인내가 아니라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억압당하는 바로 노예거든요. 그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참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떠한 지식도 얻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예?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참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찬송하세요.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계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 주께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세상에 헛된 자랑과 욕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혹은 뭐 내 자신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어째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째 이게 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자,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뭡니까? 시험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시험 당하는 것은요,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무작정 여러 가지 오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요, 실상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면허증 얻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이론 공부를 하고 실직 기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요. 이거는 시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테스트가 되면은 뭡니까? 면허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면허증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시험을 하시죠. 정말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때 칼을 내려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그때 뒤에서 염소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 보니까 염소가 나뭇가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 그 믿음을 보신 거고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단에 거기에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삭을 하나님께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그 시험, 시련. 그다음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오는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은요, 그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축복은 위에부터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행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위에서 내려온다, 이게 위에서. 이 땅에서 그런 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시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세상의 것은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과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과하면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은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세상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고, 세상 욕심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고, 세상 욕심 때문에 행복을 뺏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말에 분수껏 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그 분량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멀리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고 그것을 얻은 대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근원은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은, 복된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위에 보화는 위에서부터 내리는데 그 보화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 죄, 그 죄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그랬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거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낳아야 돼.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말씀으로 낳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나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로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내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혈기잖아요. 이 혈기 때문에 이 혈기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혈기로 말미암아서. 자, 이 혈기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겼어요. 혈기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돌판을 깨버렸어요. 혈기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도요, 혈기로 말미암아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어요. 자, 성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예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데 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온유한 마음을 우리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온순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브리엘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행했지요. 만약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그는 펄펄 뛰고 성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성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괜히 성난 표정을 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성난 사람 앞에 가서도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온유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은 악을 버린 마음. 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버리는 마음, 진짜 회개하는 거죠. 죄를 욕심을 다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니까, 말씀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르기를 좋은 밭에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받은 자는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해코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므로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거울을 보고 우리 모습을 봐요. 근데 얼굴에 여기 티가 묻었어요. 재가 묻었어요. 그래서 더럽구나. 좀 씻고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가지고 그 더러운 걸 그대로 묻히고 다니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씻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실천하는 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행할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결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결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자,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요, 또 한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조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은 사람, 과부 같은 사람 많아요. 여기는 장애인도 가르칠 수 있고, 여기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실직한 사람, 여기에는 외로운 사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가서 그 사람 도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조그만 물질을 들여서라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응? 지금 주님은 이걸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속이 세속이에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적인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적인 미신적인 게 뭐냐 하면요. 이사를 가도 이사 날짜가 좋은지, 혹은 결혼할 때 궁합이 맞는지, 갖가지 이런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관습적인 것도 버려버리고, 뭘 보니까 재수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정결한 신앙이에요. 경건한 모습 경건하게 이렇게 듣기만 하고 어디로 가서는 그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걸 볼 수가 없다면은 그것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실 세속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도 세속적이에요. 음란 방탕한 이런 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속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세속화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잘해야 돼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다 세속적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락을 행한다고 해서 다 세속적이냐? 깊이 빠져들고 거기에 욕심으로 패망할 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온유한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회개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